속에로 저기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나 기쁠 때 슬플 때 나는 오직 한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그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항상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 나도 슬플 때 나는 오직 한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그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돕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합니다. 나 기쁠 때 나도 슬플 때 나는 남아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능력, 주는 나의 그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네. 하나님, 년 둘째 달 둘째 주일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보지 못한 길을 몸으로 가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무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뒤숭숭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기도 하고, 이 말도 들으면 옳은 것 같고 저 말도 들으면 옳은 것도 같고,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폭풍이 밀어 닥치고 파도의 물결이 넘실거릴 때에도 온갖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오로지 한 곳만 바라보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 때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 만나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됐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마음의 눈에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된답니다. 초점이 안 맞으면 사진도 흐려집니다. 에스겔서 1장을 2020년 둘째 주일 둘째 달 월삭 예배 때 말씀을 보았습니다. 역사에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절망 중에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에스겔도 전진하는 역사의 수레바퀴 위에 네 생물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네 생물의 앞쪽에는 사람의 형상,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 왼쪽에는 소의 얼굴,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소의 충성을 가지고 우직하게 걸어가야 하고, 사자의 용맹스러움과 독수리의 백정불굴의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은 짐승들의 공격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경배를 빼앗아가게 합니다. 만만치 않게 이러한 세력들이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에스겔서 1장에 보여줬던 네 생물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영적인 군사들로 회복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에게서도 이 사탄 마귀가 경배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먹는 문제를 가지고 떡이 돌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봐라. 안 되는 그 최종적으로 세 번째 시험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당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까짓 한 방 엎드려면 되는 것이죠. 비굴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아니 생각나는 대로 내 말 막 몇 마디 뱉어보면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말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워 담으려면 여지없이 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경배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억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여러분 2020년 하나님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 준비했습니다. 온갖 예수님에게서 경배를 빼앗아 나가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릎을 꿇게 하고 너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너 자신의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면서 나를 섬기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예수님께 그렇게 사탄은 늠름하게 우리의 짐승을 섬기게 합니다. 사람의 숙에 들어가면서도 짐승과에 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측량에서도 천사과에 들어가서 천사처럼 측량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함부로 살아갑니다. 뒤로는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온갖 뉴스 막 신문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잠언 29장 15절 사람을 두려우면 얼마에 넘어질 것이로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나온 역사의 수레바퀴에 올라타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간질하고 모략하고 열심히 내지 않는 것도 이거 사탄 마귀의 새끼의 장난입니다. 그런 것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님 택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결심했다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총각과 처녀가 결혼한 뒤에도 이 사람이 내 아내인가,
이 사람이 내 남편인가 하고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왕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것이지, 믿었다가 시험 들었다가 기분 좋으면 팍 올라갔다가 기분 나쁘면 확 떨어졌다가,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를 부르셨다면 이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고 이 교회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와 섬김과 봉사로 이 교회를 세워져 나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벳에돔은 출신이 별로였어요.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15장 21절 24절에 보더라도 마따디아 엘리블레우와 믹레아와 오벳에돔과 여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점 맞춰 인도하는 자였어요.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겁니다. 수금을 타는 자라. 24절에서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와 엘리에서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 오베드lum과 여기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앞에 서서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보다 정말 보이지 않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고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건물의 문지기, 정문 수위, 아파트 경비원 정도라면 요즘 세상 그렇게 크게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갑과 을로 본다면 평생 을로 대우를 받아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살만해지자 다윗 왕이 기럇 여아림 지방 아비나다 집에 20년 동안 머무르고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모셔는 대충 얼렁뚱땅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청와 이 찬양대와 온갖 악사 군악대를 동원해서 엄청난 행렬로 잔치 중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옵니다. 역대상 13장 8절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뛰놀며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쟁과 나팔로 연주하고 그야말로 빛가반짝한 모습처럼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국가적인 대행사를 치렀습니다. 이때 법궤를 실은 수레는 제사장 아비나답의 자손으로 그들 또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우사와 아유가 법궤를 모은 수레를 몰고 옵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인 대행사에 찬물을 끼얹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들어섰는데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발광을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소를 뜯기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갑자기 순하던 소가 갑자기 발광을 하면서 온 동네를 뛰어다닙니다. 주인도 제어하지 못하고 동네에 어떤 힘 있는 장사도 그 소를 제어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합니다.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기도 하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처럼 갑자기 이 베세메스로 향하던 소가, 순한 소가 나곤이라는 사람 타작마당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요동을 합니다. 영락없이 그 수레에 실은 법궤는 떨어져서 부수어질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설피 안다고 하는, 어설피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이 우사라는 사람이 그만 법궤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듭니다. 역대상 1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신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시 노아의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했습니다. 전에 한글 개혁판에는 여호와께서 우사와 충돌하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과 대들거나 충돌해서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과 충돌하면 사업도 장사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국제상사라고 국제그룹이라고 해요. 나름대로 굉장히 전통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검정 고무신으로 시작해서 그야말로 운동화 사업으로 전환해서 미국까지 수출하던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회사가 프로스펙스를 그 당시에 만들어서 모든 젊은 사람들은 프로스펙스를 신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받지 않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발로 해서 대성하기 때문에 이제 제철 사업, 건설, 골프, 통운 등 계열을 둔 국제상사라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계열사가 21개, 80년대 종업원이 38,000명, 지금 곡성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였습니다. 매출액이 그 당시에 8조 원이었고 당시 재벌 7위였습니다. 그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통치할 때 83년 아웅산 테러가 일어나자 유가족 모금이라는 명분으로 기업들에게 모금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 국제상사가 대통령에게 밉보여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깡통을 차게 됩니다. 대기업들은 수십억씩 대통령이 잘 벌려고 상납을 하는데 국제상사의 양정모 회장은 어음으로 달랑 5억을 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순자 여사가 자주 갔던 재벌 총수의 모임에도 이 양정모 회장의 아내는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 시절에 상당량의 부채를 비밀로 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보고 공중에서 국제그룹을 분해시켜버립니다. 대통령한테 찍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에 다른 사람도 아닌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던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와 아유가 죽는 사건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중직을 갖고 있는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은 겁이 덜컥 났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건이 가끔 나옵니다. 많이 맡은 자에 많은 것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 주의종 베드로 거짓말을 해서 하루아침에 하루날에 부부가 같이 조상이 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셔요. 더 말에도 성결하게 원하시고 생각에도 정결하게 원하시고 순종하게 원하시고 감사하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 사람 뭔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어느 한 놈 때려 죽여야 될 것 같아요. 눈빛을 보면. 하나님은 교회의 순결성을 요구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닮아야 합니다. 오래 믿을수록 불여우가 되고 오래 믿을수록 모든 불만을 다 안고 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교회도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똑똑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결함을 원하십니다. 순수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거룩함과 성결해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으로 기도로 무장이 되어야 쓰임받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만 무릇 지킬 만큼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지 누구 집사의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 잔치집이 거국적인 그 행사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요즘 전사는 갑분 싸합니다. 그런 상황을 다윗이 답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서부터 뒤틀렸을까? 영리한 사람은 무엇이 잘못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찾아내는 겁니다. 다윗이 빨리 답을 찾아냅니다. 역대상 15장 2절하고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길을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길을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편리대로요. 법계는요 술에 자가용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입니다. 타락하다 보니까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만 이 법계를 메고 갈 수 있었지만 고핫 자손이 없어요. 왜요? 누가 하려고 한 사람이 없거든요. 정 거리가 멀다고 법계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왔으니 하나님 이러한 경고장을 날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편안한 방법으로 인간들이 머리를 맞대면 창조적이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그러다 인본주의로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있는 없는 재산을 다 빼앗아 어려운 사람 나누어준 것도 참으로 좋은 발상이라고 보지만 결국은 같이 다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판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편리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우사가 그렇게 될 환경을 미리 알고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서의 1장에는 네 생물, 이 독수리는 통찰력입니다. 독수리는 높이 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높이 보기 때문에 아무리 거센 바람도 여의치 않고 올라가는 겁니다. 독수리의 시력은 수백 미터의 작은 물체까지 본다고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좁아봤자 1.5, 2.0입니다. 독수리는 멀리 보기 때문에 멀리 높이 날 수가 있습니다. 우사가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했더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의 편한 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이런 꼴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도 레위인 정도 됐으면 그 정도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께 비해든 겁니다. 하나님과 충돌하는 겁니다. 아예 자기의 소견대로 산 사람입니다. 우사가 죽은 사건이 생기자 거기 가까운 부근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법계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아비나답 우사의 집이나 오벳 에돔 집이나 똑같이 법계는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머물게 한 주인공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아니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 동안이에요. 오벳 에돔 집에는 석 달 동안입니다. 주구장창 20년 동안 믿었어도 아니 30년 40년을 믿었어도 아비나답처럼 벌품없고 아니 아들께 손자들과 이렇게 비참해지는 집이 있는가 하면 석 달 동안 법계를 모셔도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벳에돔 신앙생활을 수십 년에도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데
석 달 교회 나왔는데 간증이 쏟아지고 그렇게 한다면 수십 년 다닌 난 뭐냐는 거예요. 배가 아플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 신앙은 과거의 간증도 중요하지만 오늘 지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 손이 이 모든 걸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기 너희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내가 돌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베데돔의 집을 얼마나 기쁘게 보셨든지 그 집에 복을 주는데 집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소유물에까지 복을 줍니다. 여러분 석 달 동안에 복을 줘봤자 얼마나 죽었어요. 그런데 이 복이 보통 복이 아니에요. 한나라 왕이었던 다윗이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누구가 받았던 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동안 쓰임받아도 제대로 쓰임받는 게 중요 아닙니까?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복 있는 마이크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실어 날리는, 찬양을 실어 날리는, 은혜를 실려 날리는 마이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마이크가 술집에서 유행가가락이나 끄적이고 술 취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입냄새나 받는 마이크라면 이 마이크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소유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오베데돔에게 그 모든 소유물에 그 가족들에게도 복이 미칩니다. 예를 들면 땅이 만평이라면 그 위에 복이 머물러 있으니 10만 평, 100만 평으로 늘어난 것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이 있으니라. 함께 여기까지 그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진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왕에 들어가요.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자기 집으로 가져 나도 너처럼 복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순종과 실천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 아신 분이에요. 어떤 속에 꿍꿍이 아니면 다 아셔요. 오베데돔의 가정은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경건하게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의 제사장, 장로, 장관, 장군의 집 대신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두게 한 겁니다. 감사해야죠. 오베데돔을 보면요, 이름을 뜻을 보면 참 무시받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먼저 출신이 안 좋아요. 오늘 보면 6장 10절은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해요. 가드 사람은 다윗에 접수했던 골리앗 장수의 출신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이름을 뜻을 보면 히브리 말로 오벳이란 말은 아바드의 분사형으로 너희나 종으로 섬기다는 뜻이 있어요. 예배하듯 섬기다는. 그런데 섬기는데 에돔을 섬긴다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 세계를 섬기는 거예요. 이름부터 참 기분 나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에돔을 왜 섬깁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에돔을 섬겨야 하는데 오베데돔이 인생 대역전이다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불신 땅 망할 집구석에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도 하나님의 귀 앞에서 문지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내적으로 얼마나 나라가 위험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외교적으로 국제사회 왕따를 당하고 있고요. 망신과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년 한 해 동안 한 해만이라는 말씀만 믿고 섬겨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신령한 오벳에돔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대상 24장 4절 8절까지 볼 때 이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수십 명이 나와요. 자손들이 62명이 나와요. 왕궁에서 62명 하나도 빠지지 않고요, 총애를 받고 신임을 얻습니다. 주 아버지 오벳에돔이 개판치고 사람 인간 말종으로 살았다면, 왕의 눈밖이 났다면, 술이나 처먹고 막 삐쩍삐쩍 다녔더라면 왕궁에서 어디 문지기를 시켜요? 어떻게 왕궁에 정문지기를 시킵니까? 그 가족의 생활비가 얼마일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고 왕도 섬겼습니다. 이 가족이 62명이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에서 11조만 냈다 해도 62명이 20만 원씩만 계산해도 한 달에 1240만 원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좋은 성도님들, 가정들이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거기에다가 오벳에돔의 가족들이요, 다윗왕 때만 섬긴 거 아닙니다. 역대하 25장 1절 24절에 보면 다윗왕 당대뿐만 아니라 아마시아 왕 때까지, 25장 1절 24절이요, 아마시아 왕 때까지 섬겼단 말이에요. 아마시아가 어떤 왕이냐면 남유다의 왕 중에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롬, 그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눠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람, 아달랴, 요마스, 아마시아 이렇게 하면 10번의 정권이 바뀔 때까지 이 오베드돔의 집은 성전 봉사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청와대 직원도 다 바뀐 겁니다. 그런데 오베드돔의 가문은 다윗왕이 늙은 뒤에도, 다윗왕이 죽은 뒤로도 수대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궁에서 쓰임받았습니다. 오베드돔 법궤를 모시기 이전까지 평범한 문지기 신세였지만은 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권위자를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중심이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나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뒤에 소박식하고 욕하거나 불평하거나 헐뜯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하면 앞에서 아무 말 안 하다가 전화로 335 모여서 이리 쓰건 저리 쓰거나 불평하면서 험담을 아예 즐겨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복을 받겠습니까? 우린 늘 깨달아야 합니다. 오베드돔은 다른 집사들과 마음이 같지 않았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신령한 오베드돔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베드돔이 석 달을 머물렀다 했어요. 한번 이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석 달을 그 집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눈빛이 바뀝니다. 신앙의 자세가 바뀝니다. 그 가문을 치료합니다. 너희 집안이 흡수되었지만 이제부터 너희 가문을 바꿨습니다. 너희 집안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질적인 유전병으로 고통했지만 내가 너희 집안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만지시고 너희 인간 관계를 고치고요. 지혜를 주시고 삶의 가치관 목표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법계가 고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병든 것은 육신의 병보다 마음과 생각이 병든 것이 더 무섭습니다. 오베데돔은 지금 하나님의 법기가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대충 아닙니다. 살려내버립니다.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그의 권속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살아납니다. 사돈의 8층까지 덕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짜잔한 젊음, 몇 푼인 돈, 배운 알량한 지식을 믿고 사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런 상황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으면 하나님 모시고 기분 나쁘면 내팽개치고 신앙생활, 기도생활, 기도도 않고 찬송할 입도 안 벌려버립니다. 그런 심령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베데돔의 온 권속은 법궤를 지키고 모시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짧게 석 달을 모셨다 할지라도 그 자손만 내게 복을 주신 거 봐보십시오. 아마샤까지요. 왕이 10번 바뀔 때까지요. 반대로 묵은 닭들은 들어야 돼요. 아비나답의 집은 20년 동안 모셨지만 믿음의 자세가 저질이에요. 불량해요. 태도도 불량해요. 의도도 불순합니다. 눈에 걸면 눈거리, 귀에 걸면 귀걸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할수록 삐적삐적이 초췌해져갑니다.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말씀을 모시고 말씀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말씀을 섬기는 생활은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은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사는 생활입니다. 열매가 될 때 많은 사람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10절을 볼 때 다윗이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성에 자기에게로 매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을 매어갔단 말이에요. 다윗 중에 장수도 있었고요.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오베데돔 집으로 갔을까요? 만만하지만요, 못났어도요, 못생긴다고 산을 지킨다고요. 그래 집사님은 가능한 거야. 교회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까요? 지난번에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이 많이 생겨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밭 입구 쪽에 하는데 치우자고.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돈 주고 못 치겠습니까? 유능한 사람, 잘난 사람, 아는 사람 집으로 가지 않냐고. 보잘것없는 문지기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갔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도 수십 번 인생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모시느냐가 중요하지, 대기가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무시해가면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외면도 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가난하고 천박스럽고 못 배운 집안에도 이렇게 소중하고 순결한 영적 분위기가 구석구석에 쫙 깔려있으니 그 집안의 영적인 공기가 다른 겁니다. 오베데돔의 집안의 영적인 공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이 이 법궤를 모시고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좋아요. 매일 싱글벙글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요, 소중한 손님이 우리 집 왔어요. 그 손님이 와서 우리 집 작은 방에 있기만 해도 신나요. 왜요? 그 손님이 저에게 돈 100원짜리를 지어주니까요. 그리고 또 으쓱해져요. 왜요? 너무너무 귀한 손님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족들이 그 순수한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 지방의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라 합니다. 사르밧 지방에 똑같은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마음의 결이 틀려요. 마음의 씨가 틀려요. 겉으로는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겉으로는 다 잘 믿는 집사고 교인이지만은, 오랫동안 안 빠지고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사르밧 그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전국에 흉년이 들어서 절제의 그 과부도 할 수 없이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가루로 아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냥 죽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떡 나타나서 한 말씀 밑도 끝도 없이요,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 빼먹지, 그거 너 먹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나에게 먼저 대접하라고 해요. 너무나 몰인정해요. 목사님은 남의 대접만 받고 살아서 그러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쌍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에 놀라 하나님처럼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대접하면 나 복받겠지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움큼밖에 없는 식량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것 뿐이었습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거의 몸이 만신창이 되어버린 주의 종 바울을 섬기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허우대 멀쩡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알아준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너희가 하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고 바라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줬으리라. 그 말이에요. 이런 순종과 섬김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계산이 답이 나오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앙이 아닌 절대적인 말씀 순종과 삶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던지 수천 년 지난 후에도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서 이 과부가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 이 한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종 이름으로 종을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을 대접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다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날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때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돌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동네를 처음 왔어요. 그것도 삭개오 같은 사람의 이름을 알 리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삭개오 같은 노랑이 영감, 수전노를 인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대접받기도 어려운 인간도 예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팔리고 떨어지는 것도 그분의 허락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하는 권세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님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그 이름 정도에 나의 사정도 다 해결하실 분입니다. 그때 삭개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자. 삭개오가 시키지 않는 얘기를 술술 불어댑니다. 앞으로 남은 것을 뺏은 거 있으면 내비로 갖겠습니다. 4만원 사기치면 16만원으로 갖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야. 껍데기만 목사니 집사니 하면서요. 껍데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말씀 믿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신령한 오베드에돔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 삶 자체, 우리의 건강, 시간을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육체를 얼마나 많이 사봤습니까? 행여라도 이런 질병 걸리지 않나 하면서 육체를 막 칭칭 감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얼마만큼 심고 살아왔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주님의 치유가 이 나라 민족에 임합니다. 지금 상황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중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중국입니다. 저들이 우한폐렴으로 해서 온갖 질병을 받들었는데 질병의 문제도 회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여러 번 보았는데요.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은 전염병이나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누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한 대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만지시 필요합니다. 새해 벽부터 험악합니다. 답답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네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오베드에돔 받은 3개월의 축복, 그것은 희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알아주는 부러워하는 영원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베드에돔의 복을 받으러 가십니다. 오베드에돔의 집에 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시골이고 많이 배우지 많이 누리지 못하고 문지기 같고 내 찬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지만은 나에게도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법궤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온갖 황무지, 뱀과 실황과 무서운 맹수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래서 역대상 26장 5절에서 말씀처럼 여섯째 함밀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덴이 이는 하나님의 오베드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했어요.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순종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베드돔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그만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마무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업하고 동역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요 오베드돔 너 이제 그만 문지기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에 성물을 지키는 수고 좀 해달라고 큰 일을 맡겨요. 여러분 2020년 나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 5절에 보면 넌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우리 위에 무리가 사방에 모여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무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사람이 달려와 섬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이탈하거나 시험 들거나 나오자가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